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것 같이 그 바람 타고 내 맘에 들어와 버렸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있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행복하고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산토끼의 반대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산토끼의 반대말. 이럴 때 끼토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상에 나온 정보에 의하면 IQ가 50 정도 되시는 분이다. 산토끼, 끼토산. 산토끼의 반대말이요, 지금부터 한 58년 전 우리 베델교회가 이 땅에 그 세워지는 그때쯤만 해도 한 60년 전만 해도 산토끼의 반대말 그러면 집토끼 그러면 딱 끝났어요. 그죠? 산토끼의 반대말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토끼, 산에서 사는 토끼 아니고, 그죠? 와일드 래빗이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팻 래빗. 근데 여러분, 요즘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산토끼의 반대말. 제가 우연히 다른 단어의 반대말을 찾다가 산토끼의 반대말에 대해서 쭉 사람들이 릴레이에서 답을 단 걸 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산토끼의 반대말은 알카리 토끼, 산성이 아니라 알카리성이라는 거죠.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 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토끼의 반대말은 판토끼, 산토끼가 아니라 팔아버린 토끼라 해서 판토끼.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 산토끼는 두 개의 단어잖아요. 이 두 개의 단어 자체의 반대말을 찾아서 바다 거북이라고 그 반대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반대말에 대해서 쭉 리스팅을 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저희가 그냥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단순하고 그냥 모두가 이게 답이다 그러면 그게 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말 각기 다양하고 다채로운 생각과 판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문적인 용어에 의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이게 진리라면 저 사람한테는 저게 진리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진리에 대해서 존중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의 진리를 존중해 줘라. 탈권위, 탈조직, 탈개념, 탈진리.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적어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각기 다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전하면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must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사명,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각자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가끔 좀 혼동하게 되는, 우리와 같은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캐톨릭 같은 경우에도,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캐톨릭의 많은 머저리티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다원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야? 예수만 믿어야 돼? 부처님도 다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다 믿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문화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믿는 게 달라서 다 하나님이야. 알라도 하나님이고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고, 예수님 믿든지 마호메스를 믿든지 부처님 믿든지 다 자기 믿는 대로 그냥 믿으면 구원 받아. 그게 종교야. 심지어는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 가운데에도 조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리버럴, 자유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분들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제3의 성이라든지 이런 다양성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오히려 꼴통이고 꼰대고 시대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임들, 집단들, 그런 종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진리만 옳다고 믿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걸 전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산토끼의 반대말은 집토끼뿐만 아니라 죽은 토끼들, 그래서 알카리 토끼들, 이해하기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서 다 달라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토달지 마, 나는 그렇게 믿을 거니까 넌 너대로 믿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다소곳이 그 진리를.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땅 위에 이름 없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의 그 현장에서 그 첫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하고 되찾아야 하고 혹은 회복해야 될 진짜 교회 성도로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잠깐요,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4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 동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약속한 그 선물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고 있어라. 10일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이번에 생각했는데요, 그 다락방이 굉장히 컸나 봐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니까. 요한은 일단 잘 살았나 봐요, 그죠?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 집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서, 말하자면 바람이 불어온 거죠.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온 집이 가득하고 집이 진동했다. 이건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시각적으로 성령이 그 불덩어리처럼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다락방에 묶여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다락방 문을 차고 열고 나가서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그때는 마침 또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유대인의 추수감사절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때는 여기 성경에 쭉 리스팅이 되어 있지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니까 그 땅에서 태어났거나 이민을 갔거나 거기서 태어났거나 혹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인이 돼서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유대인은요, 주라고 하는 개념은 혈통의 개념만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동양인 유대인도 봤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유대인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종이든지 내가 유대교를 믿고 유대 신앙을 받아들이고 유대의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가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면 옛날 빌립에 의해서 그 세례를 받았던 이디오피아의 네시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유대인들이 있어요. 내전 때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고 목숨을 건 이야기가 영화로 나와 있는데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그 제목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요. 그때는 평소의 예루살렘의 인구보다 수백 배가 늘어나는 때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의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했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하나는 일단은 놀랬어요,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놀랬냐면,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0일 동안 어디 다른 일도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가고 모여서 기도만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원래 이 사람들은 잘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거기에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120문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는, 물론 가룟 유다는 사라졌고 거기에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가 이제 보충된 상태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평민 혹은 그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 그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문법 하나 안 틀려, 단어 하나 안 틀려, 머뭇거림도 없어. 그냥 너무 유창하게 fluently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듣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소위 저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난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 첫 번째는 그냥 놀랬어요. 경이로웠어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처음엔 놀랬고요. 그 놀란 거에 대한 반응이 좀 각기 달랐을 거예요. 지금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야, 이게 뭐지?
라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저 사람들 무슨 약 먹었나 봐, 저 사람들 무슨 술 먹었나 봐, 진짜 조롱을 했는데, 조롱을 하면서 한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영어로 말하면 new wine이죠. 새 포도주예요. 정확히 헬라어 단어로는 글류쿠스라고 해요. 글류쿠스라고 하는 단맛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그러니까 포도주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향긋한 최상품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조금 약간 그 포도주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는 오래되고 잘 숙성될수록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도주와 지금 우리가 아는 브란서나 칠레 혹은 요즘 오스트리아나 미국의 나파밸리에서도 좋은 포도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이런 포도주들은 시간이 묵을수록 더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크통에다 이렇게 해서 발효를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글루코스라고 하는 이 포도주는요, 코쇼 와인이죠. 유대인들의 와인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와인 혹시 옛날에 우리 베드로께서 성찬식 할 때도 썼었는데, 한때는. 근데 굉장히 달아요. 마치 설탕을 엄청나게 집어넣은 것처럼 달아요. 우리 가정에서 담그는 포도주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맛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밸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할 때 마시는 그런 포도주는 포도주마다 약간 맛이 다르지만 거의 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코쇼 와인은, 유대인들이 마시는 와인은 단 포도주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딱 담궈서 1년 발효시켰다가 그 항아리에다 담아뒀다가 뚜껑을 딱 닫았을 때, 그때가 새 포도주예요. 그게 뉴 와인이에요. 그게 글루코스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네들이 모르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조롱을 해요. 저 뭐야 저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저 짓을 하고 다니냐,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축제 기간인데, 지금 기도 시간인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롱하는 내용이 사실은요 조롱이 아니에요. 부러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조롱 속에 묻어나는 이 부러움을 주목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왜 저래?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부럽네, 저 사람들 진짜 맛있는 포도주 마셨나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술이 취했다면,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일단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술 취한 사람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단은 횡설수설하잖아요. 질서가 없죠. 그리고 그 감정이나 행동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날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소위 조롱한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야, 이 사람들 진짜 좋은 술 먹었나 봐. 취한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취했다고 하는 말은 그 술의 어떤 힘이, 이상한 힘이 저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맞는데 냄새도 안 나고 질서도 아주, 정신도 똑같은데, 기가 막힌 게, 아니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저렇게 얘기를 해? 이거 뭐지? 저런 술 있으면 나도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아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와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최소한 꼽아도 한 13개의 지역인데, 이 지역이 그냥 명칭만 13개지 거의 유럽 전역, 중동 전역,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들과 얼마나 많은 방언들이 그들 사이에서 소통됐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세계 여행은 둘째치고 유학은 둘째치고 그 유대 땅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보지도 못했던 사람 같은 사람들이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문법 하나 안 틀리고 쫙 자기들의 의사를 정확히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밸류 시스템, 그러니까 가치관과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 속에 그들의 관심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일부러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는 이렇게 여러 지역에 왔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조롱은 이해를 못하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조롱했지만, 인정하지 못할 것 같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확실하게 모든 사람의 정신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에 쏠렸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저는 그래서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의 태도였다고 생각해요. 세술에 취한 것 같은.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 캘리포니아를,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골든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옛날에 뭐 오렌지도 많이 나지만 그보다도 거기에는 황금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 미 개척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그 죽음의 여행을 하죠. 네. 거기 가서 금만 찾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거기에 소문처럼 그렇게 많은 금들을 찾지를 못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어느 날, 저 산에서 금을 찾던 한때의 무리가 그 마을에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소리를 지르며 외쳤어요. 금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네들이 발견한 금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겨놨어요. 땅에다 파묻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남녀했겠어요. 그 산속에서 탐방해서 그 금을 캐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금이다! 라고 외쳤던 이유가 뭘까요? 금을 발견한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기 때문이겠죠.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시침을 떼려고 해도 자신들이 발견한 그 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금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은 절망과 시리에 빠진 자신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롱 속에 담긴 그들의 부러움을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인들 보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보고 그들의 태도에 모든 사람들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 의무를 위해서, 혹은 이번에는 내 삶의 어떤 어려움에 답을 찾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항상 했던 것처럼 자기의 조상들 때부터 계속 이어오는 그 무겁고 힘겨운 율법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아볼까, 무슨 답을 찾아볼까 찾아왔는데, 거기서 진짜 답을 찾은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금이다.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정치적인 고통이잖아요. 지금 로마의 침략을 당해서 속국이에요, 속국. 거기다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중심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고 집에도 못 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 정말 정신없이 이 사람들은 승천하시고 난 후 그 이후까지도 정말 혼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정신이 그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고 산 위에서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런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정말 복잡하고 다양했던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이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세상의 모든 답을, 심지어는 생명조차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에 답을 얻은 사람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거침없이 붙들고서 자기가 알아듣는, 세상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언어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삶의 배경이 있었던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런 거 다 떠나서, 그죠? 각자 주장하는 생각들이 다 다르고 하는 말이 달라도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복음에 훅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쩌면 오래된 미래에, 과거에 미래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게 교회가 지금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셨죠? 이 앞에 뭐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이래요. 세상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뭐야? 모르진 않죠, 그죠? 예수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젊은이다. 이 땅에 와서 막 참 좋은 말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들었지만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예수가 안에 있다는데, 근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죠? 분명히 우리는 이 안에 뭐가 있어. 그걸 우리는 본 사람들이야. 우리 아는 사람들,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죠? 이걸 교회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언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말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말로 예수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미는 그냥 말 잘하네. 그게 진리야? 니네는 그렇게 진리 믿어. 나는 그거 못 믿어. 나는 내가 믿는 걸 믿을게. 나는 안 믿는 걸 믿을게. 세상과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맞아, 우리가 진리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또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고소공포증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죽어도 좋아. 주여,
났지? 와우! 뭔지 얘기 안 해줘. 그냥 좋은 거야. 설교 끝날 때까지 얘기 안 해줘. 기가 막혀. 여러분, 저 안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지지리 볶고 난리지? 아,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세? 왜 저렇게 강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자기들만 주장해야 되는 거야? 자기만 옳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를 진짜 안 사람, 그 예수를 본 사람,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도록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받으면 무슨 어떤 능력으로 사람을,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의 나타남을 보니까 우리는 딱 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맞아,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남들이 못 보는 걸 알게 해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을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유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걸 다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수용하지? 어떻게 저런 걸 받아들이지? 어떻게 기다려주지? 어떻게 참지? 아, 근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하지? 어떻게 나를 기다리면서 설득해주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게 없어요. 우리가 오르니까 죽든지 살든지 우리를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우리의 적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특별히 지금 같은 이 시대에 나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대체,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뭘로 판단했느냐.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했어요.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이 시대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근데 그러한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를 한번 또 봐야 돼요. 14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이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이, 여러분, 자신들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그때는 뭐 교회가 없었으니까 회당 아닙니다.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들이 활보하고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거리에서 그런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신은 호라트리테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시간으로는 아침 9시예요.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해요, 하루에.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첫 아침 기도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지금은 오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제사하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시 예배 기도 시간을 놓칠 리가 없어요. 딱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액션 타임으로 딱 정하셔가지고 그때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실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간다든지 기도하러 길거리에서 여러분 보셨죠? 아랍분들, 모슬람들 보면요, 그냥 가다가 길거리에서 시간 되면 방석 깔고 기도합니다. 양탄자 깔고.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가다가 어디 이렇게 벽에 서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인데 바로 그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기도 시간이야. 아침 9시야. 언제? 월요일 아침 9시예요. 그죠? 월요일 날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이 취했겠냐? 그리고 술 취한 것 같아? 냄새 나냐? 이 사람들이 뭐 횡성수설하디? 이 사람들이 무슨 해코지하디? 주정했어? 아니잖아.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고 알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 요엘에게 예언하셨던,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야.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우린 지금 너무 교회 안에서 힘을 낭비해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곳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왜 뭔가 힘을 과시하고 뭔가 내가 영적이고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냐고요. 진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 그것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정말 이건 숨길 수 없는 금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그 환희에 찬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는 여러분, 월요일 아침 9시 가정, 길거리, 학교, 직장인 거예요. 그래야 이 다양한 생각과 복잡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말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사상과 이념으로는 결판을 낼 수가 없는 시대. 왜? 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활동에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일상생활에서 또 한창 우리가 막 영적이고 막 신비로울 땐 그랬잖아요. 막 사람들한테 대화하는데 방언으로 대화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희가 옛날에 학생 때 어디 수련을 갔는데 거기 이장님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무 시끄럽다고, 학생들이 너무 우리 동네 와서 막 난리 핀다고. 근데 같이 가셨던 그 목사님이 그 이장님의 손을 잡고 방언으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장님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이장님 그 손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장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했다. 어쨌든 뭐 모든 일들은 아름답게 잘 끝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걸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그런 야성적인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도대체 뭔데요?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령 받은 사람은 집에서 키우는 개도 안다. 달라진 게 없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건 이론이에요. 당신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럼 당신은 당신 주장대로 살아. 난 내 주장. 답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교회가 뭐야? 예수가 답이라며. 근데 그게 뭔데? 나한테 좀 알려줘. 그냥 보면 좋아. 여기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안 알려줘. 아니, 사람들이 교회를 왜 바라보겠어요? 뭘 궁금해 하겠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로 표정 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게 그거잖아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에 핀트가 잘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성경 공부 지식만 알려고 하고 무슨 어떤 프로그램으로 훈련만 하려고. 근데 그게 사람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월요일 아침 9시에, 여러분 월요일 아침 9시 우리 집은 전쟁이에요. 두 아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예?
어머니 학교 보내드리려고 집사람 옷 입히고 식사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저는 출근하는지 퇴근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애들이 먹던 빵 조각 있으면 그거 하나 먹고, 여보 나 갔다 올게요. 그러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인사하고 끝나요. 우리는 다. 그게 9시잖아요. 아침 9시. 그때 그 9시에 행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도대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들을 극복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지? 무슨 힘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지? 저들이 취해 있는 그 새술이라는 게 뭐지? 교회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제발 각자의 방언을 좀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질문, 목사님 저는요 오랫동안 장로교회에서,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방언을 아직 못 받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영적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방언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권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 중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흔히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하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해왔던 것처럼 이런 영적인 언어, 천국의 반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방언, 알아듣지 못한 그 방언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방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언어가 그들을 회개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베드로는 베드로, 각 사람은 각 사람대로 주어진, 여러분 재미있는 이론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방언이 어떻게 임했나 봅시다. 3절 말씀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3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지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여기서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 그랬는데, 그게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헬라어를 그대로 원문을. 제 번역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들처럼 나누어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각 사람 하나하나 위에 머물렀다. 새로운 그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텅이에요. 텅. 방언으로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 텅이 임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신 그 은사가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어느 나라 말을 하게 됐어요. 나가가지고 막 찾아다니는데 내가 받은 그 방언을 알아듣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없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언이 주어진 목적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메데, 무슨 갑바도기아, 무슨 그레데,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딱 그 언어의 숫자만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게 당신이에요. 제가 확실히 믿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날 성령의 임함으로 주어진 그 방언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방언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 살아왔던 삶의 그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만이, 그리고 여러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분만의 표현의 언어들이 성령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합시다. 예? 여러분, 제가 그냥 경험자로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방언을 받으면, 정말 성령에 임해서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동의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거 백해무익하다 그랬어요. 방언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을 통해서 사역을 하려면 그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러니까 천사의 말인 방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온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방언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주는 데 도움이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하게요, 여러분. 그건 또 다른 영역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당신을 통해서 당신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행복함, 즐거움, 그리고 그 능력을 듣고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과도 관계 있고, 여러분 보세요. 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일에 대해 나타나는 성령 받은 사람의 그런 태도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나처럼 똑같이 지금 어려운데, 저 사람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저 사람은 나처럼 매일 음식만 가정에서 가정주부인데, 아니 나하고 똑같, 내가 보니까 뭐 가족 수다도 그렇고 뭐 하는 일도 그렇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오히려 모든 어려움을 잘 은혜로 이겨내지? 그게 그 사람의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을 비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 영적인 영웅주의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안주하는 그 종교의 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게 꼭 필요한 말해줄 거리, 보여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이 월요일 아침 9시에 보여줘야 돼요. 화요일 아침 9시에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 그 이상이 아니에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배척하고 조롱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또 그냥 편안히 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멋있게 살고 싶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간증 하나 할게요. 그냥 정말 미국 유학 생활할 때 빠듯하게 학비를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에서 월급 받고 방송국에서 월급 받고. 재밌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제도 아들 장가 보내는 이야기하면서 집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밤을 거의 지샜어요. 옛날 얘기하면서. 거기다 저는 또 철공소에서 일을 했잖아요. 하여튼 시간을 얼마나 쪼개서 살았는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한 번도 병원 안 보내시고, 저희들도 아프게 하거나 무슨 사고가 있어도 정말 다 은혜 가운데, 심지어는 자동차가 거의 완파가 되는 사고를 당했어도 제 아내가 그걸 병원에 가지 않고 이겨냈을 정도로, 그냥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긴 했지만 바로 퇴원을 할 정도로. 물론 그 후유증은 그 후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근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요로결석이 생긴 거예요. 캘리포니아 물이 좀 그렇거든요. 와. 자다가 새벽에 아내가 막 불안하게 운전하는 차를 타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몰핀 2대, 진정제죠.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는 한 14번의 엑스레이를 찍고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피 검사하고 뭐하고. 제가 볼 땐 뭘 치료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서 좀 고통이, 통증이 낮아져서 했더니 가래요. 그리고 물 많이 먹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약 좀 져주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달에 그 돈을 보내라고 병원에서 왔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유학생 보험이지만 별게 커버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정말 무슨 큰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럴 때만 조금. 결국은 2,400불이라고 하는 돈이 청구가 됐는데, 그때 제가 공부할 때 딱 한 학기 학비와 비교될 만한 돈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가 가진.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을 내야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처럼 이번 학기는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뭐 그때는 또 그렇게 화이팅이 넘치는지 몰라. 근데도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새벽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전도사 때인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뭐 사람이 이렇게 스쳐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제 성경책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지? 그래서 딱 보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딱 제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적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1불이 800원이었거든요 거의 3,000불에 가까운 돈이 거기에 놓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한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근데 그분이 3일 동안 완전히 뇌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그분이 꿈을 꾸신 거예요.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사람이 딱 누군가 나타나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하얀 옷 입으신 분이더니, 야, 이 장로 너 아직 죽을 때 안 돼서 빨리 가라. 그리고 깨어나셔. 진짜 3일 만에. 근데 그 과정에서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호흡 때문에 여기를 그 삽관이라 그러죠. 이걸 뚫으면서 성대니 뭐니 이게 다 망가져. 너무 급하게 응급수술을 해버린 거죠. 말을 못 하세요. 말해도 흉내를 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다른 의미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말을 못 하세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오신 지 오래돼서 조그마한 스테이셔너리 문방구를 운영하시면서 돈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기도하는 모습이 뭐 슬프게 보이는지 아니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박전도사한테 돈 갖다 주라. 여러분,
저는 지금 그 돈의 1년 번호를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얼마짜리들로 쌓여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 기억하는 건 그 돈이 저에게 대남아, 너 혼자 아닌 거 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알고 내가 너에게 품은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의 방언이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제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고 난 후에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죽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났고,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왜 전도사님에게 줘야 되는지. 지금도 미국만 가면 그 장로님 댁을 꼭 방문하곤 해요. 그분은 말을 잘 못하셨어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었어요. 보컬 코드가 고장이 나셔서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는 더 강단 위에서 그래도 기도를 꼭 하신다 그래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면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저 장로님 안 올라왔으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성도들에게 내가 6개월만 시간을 달라,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지켜봐서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으면 나 다시 미국으로 가든지 베델교회 떠나겠다. 그만큼 제가 능력도 없고 어렸어, 잘못했으니까. 지금도 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옛날 베델교회는 나무 의자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앉으시는 그 의자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또 역시 누군가 스쳐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니까 제가 붙들고 기도하던 그 나무 의자 하얀 방석 위에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푸성기였어요. 뜰에서 키우셨는지 뭐 어린 상추와 깻잎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잔뜩 담겨 있었어요. 아주 신선하게 막 뜯어오신 것 같은. 그 여자 장로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제 앞에 놓여 있는 그 푸성기가 그분의 방언이었어요. 그분 신령한 분이어서 기도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뭐 환상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만이 생각해는, 아니 무슨 그 목사한테, 예?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그분 밭에서 키운 그 상추로 저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던 걸 저는 알아요. 그게 그분의 방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저는 27년째, 28년 베델교회 목사로 지금도 여러분들께 제가 제가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술에 취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의 힘으로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배우세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화나잖아요. 요새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무지한 목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이때에 말로는, 지식으로는 설득할 수 없는 저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세상을 우리의 사랑으로, 성령에 취한 우리의 모습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9시에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과 대화하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삶의 방언으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 안 해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왜 아니겠어요?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우리 오늘 예배가 마치기 전에 그 성령의 충만함, 약속받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을 듣고서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배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주여 허락하소서. 각 사람 사람에게 하나님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강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여 그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하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 아침 9시 5분에 성도들에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만 충만하지 않아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필요에 따라 당신의 뜻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힘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금, 우리의 부족을 드리며 기도하는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리고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계절,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땅 위의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들 위해 성령의 바람 불어오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될 와우 승리자 배들 위해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믿음의 고백을 물질로 마음으로 눈물로 드려 영광 올려드린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와우.